믿음은 고백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신부가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 그 고백을 듣고 주님도 같이 고백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의로 여기니까 입술로 고백하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성장했느냐 성장했지 않느냐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어 사용이 아직도 옛날의 세상적인 언어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미성숙한 단계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요, 언어가 자꾸 달라요. 언어가. 그러니까 주님의 칭찬도 자꾸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는 이유가 뭐예요? 끄떡만 하면 상황과 환경이 어려우면 무조건 언어가 안 바뀌어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이 욕설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언어가 바뀌니까요, 우리 신랑이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고 우리 신랑이 동산이 이런 곳에 있다라고 말하니까요, 이 신랑 대신 주님께서 이 신부가 이런 모습이다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 술람이 여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자 사역의 이 여인의 사역의 고백이 이제 11절부터 나타납니다. 한번 11절 한번 볼까요?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여러분, 골짜기는 어떤 곳인가요? 깊이 파인 곳이에요. 거기에는요, 우기 때는 물이 있지만 평소 때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 뭐가 피어려고 본다는 거예요? 푸른 초목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푸른 초목이 이제 막 싹 트려고 하는 시기, 이게 언제일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라는 뜻이겠죠.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이제 순이 나려고 할 때 언제예요? 봄이겠죠.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다. 여러분, 동산인데요, 그 동산을 호도동산이래요. 호도는 견과류거든요. 호도나무를 보셨죠? 호도나무는요, 굉장히 울창합니다. 이런 조그마한 나무들이 아니에요. 호도나무가 많은 곳은요, 호도나무 그냥 한 그루만 있어도요, 그 나무가 울창한데 거기에는 호도동산이래요. 근데 그 호도동산에 이제 막 씨앗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호도가 있대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레바논의 호도는 아주 유명하거든요. 다른 데 호도보다 좀 비싸요. 그런데 이 호도동산에 화려하고 풍성한 열매들이, 나무잎이 무성하지만 이제 호도가 열매를 맺으려는 봄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봄은 씨앗을 심는 곳입니다. 한 알의 씨앗을 심지 아니하면, 그 씨앗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죠. 신앙이 과연 뭐냐? 내가 죽어진 만큼의 열매가 생겨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나는 안 죽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봄에는 무엇을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리고 내가 그만큼 씨를 뿌리고 나서 죽어진 만큼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사역이 뭐냐? 사역은 내가 죽어진 만큼, 씨앗을 뿌릴 만큼 그 땅에 뿌려졌는데 내가 죽어진 만큼 열매가 맺히는 것이 열매고 사역이고 하나님의 역사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몸부림치고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 더 꼬여 있어요. 사람은 더 죽어 있고 사람은 힘들어요. 근데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냥 저는 주님의 말씀에 그냥 뿌립니다. 씨앗만 합니다. 주님, 나는 죽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세요 하면요, 어느 순간에 주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내가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골짜기와 같은 내 삶이 자꾸 나를 내려놓고 푸른 초목이 되려고 나를 자꾸 썩어지려고 할 때 거기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자꾸 내가 막 하나님이 가꾸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는데 사람이 일하면요 고린도전서처럼 자꾸 싸워요. 누가 열매 맺었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교회가 이 짓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내가 하려고 하면요 자꾸 분열과 파벌과 문제만 일어나요. 그러나 난 죽어요. 죽습니다. 아휴 그렇죠. 저 꼬라지 있는 것 내가 죽습니다. 내가 할 수 없죠. 주님이 바꾸셔야겠죠. 그러면서 계속 나를 죽이고 기도하고 나를 죽이고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호도동산에 더 큰 열매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열매는 주님이 계수하세요. 우리가 맺히려고 하는 것은 내가 열매 맺히려고 내가 열매를 계수하려고 하는 횟수가 없어요. 열매는 누가 계수해요? 주님이 계수해요. 마지막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맡긴 사명만 잘 감당하면 돼요. 그러면 나의 달려갈 길 다 하면요 마침내 의의 상급은 누가 줘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부지 중에 내 마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나의 마음, 나의 영이 자발적인 백성의 수레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성숙함으로 내가 죽어지고 사역의 열매는 막 갈망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화려해보고도 싶고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풍성한 열매도 맺으려고 하고 그런데 실제 열매를 가보면 씨앗일 뿐이에요. 우리는 내가 죽고 그러면 내 마음이 귀한 백성이 수레와 같이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게 될 수 있는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이요 자꾸 낮아져야 돼. 그러니까 낮아질수록 사역의 기쁨, 사역의 열매를 맺어요.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슈브라는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돌아오라라는 말이 13절에 몇 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한마디로 얼굴을 좀 보여줘라. 이 술람미 여인이나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계속 낮아질수록 하니까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존경하게 되고 감탄함을 하게 돼요. 여기는 회개하는 돌아오라는 뜻이 아니라 슈브라는 뜻으로 얼굴 좀 보여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감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좀 만나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칭찬받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 할 일을 충실하게 하면요, 사람들이 칭찬해줘요. 그리고 존경해줘요.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칭찬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에게 무슨 뜻이 있냐면 백성이 2종류로 나눠져요. 칭찬하는 종류가 있고 너희가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따지는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마하나임은 야곱이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를 만난 곳입니다. 영적 싸움이 있었던 곳이에요.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꼬는 사람들도 있어요. 존경하고 정말 감탄하는 종류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너희가 어찌하여 너 왜 그 모양이냐 하면서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아의 죽음을 계속 이루어지면요 기도의 산으로 가고 나의 몰약의 산으로 가면 감탄하고 나를 존경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히려 마하나임처럼 군대처럼 나를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춤은요, 과거의 춤은
전쟁과 관련된 춤들이 참 많습니다. 칼춤을 많이 추거든요. 칼춤을. 내가 옛날에 나도 예전에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고 내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야 라는 걸 깨닫고 영적으로 막 나아가려고 하니까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왜 그 일을 하니? 너 왜 나와 우리와 같이 동참하지 않느냐? 라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적인 생활을 버리고 진짜 참된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요. 술람이 여인에게 예루살렘 딸들도 이제 보는 눈이 1절에 7장 1절에서 5절처럼 보는 눈이 이제 새로워져요.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어떤 삶으로 가야겠어요? 내가 자꾸 나를 씨를 자꾸 뿌렸으면 씨를 받았으면 나를 죽이는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율법주의자는 죽이는 훈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오히려 그 씨 있다고 그 씨로 내가 죽어지지 않고 그 씨로 사람을 정죄해요. 신비주의자는요. 그 씨가 있어서 이렇게 되지 않는 사람을 자꾸 또 정죄해요.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열매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주님이 맺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 그냥 씨가 하나의 씨가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떨어지면 죽으면 그만큼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그 죽은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해요. 점점 많은 백성들이 달리는 그런 시내로 이제는 종교적인 생활에서 율법적인 생각에서 신비주의에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과의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주님 앞에 날마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한번 쭉 보세요. 사랑의 고백을 올려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의 안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잡으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잡아야 못 잡아요? 내 감정 못 잡겠어요. 나 싫어요. 나 먼저 가세요.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주님. 나 모르겠어.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먼저 가세요. 그러다가 주님과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과 떨어져 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몰약과 유황의 산으로 가신 주님을 만나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나를 신부처럼 단장하기로 결단해요. 그리고 이제 신부로 나를 4장 1절부터 쭉 나를 단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이 칭찬하죠. 근데 마지막 4장 16절에 북풍아 남풍아 몰려와라 막 엄청난 말을 해요. 근데 또 갑자기 북풍이 몰려오니까 이 여자가 또 낙심이 돼요. 진짜 북풍을 만나가 보니까 주님 이거 아니잖아요. 나 지금 쉬었고 나 지금 쉬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이러세요? 그래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데 마지못해서 문 열었는데 주님이 또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주님 찾느라고 또 고생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신부가 깨달아요. 빨리 내가 죽어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내가 어떤 상황에 내 생각, 내 이성, 내 감정 다 죽어지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빛같이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너의 삶이 어찌 돌아오라 나의 여인이요. 그러면서 당신을 보고 싶다. 당신을 보니까 너무나 존경스럽다. 근데 함께 예전에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 어찌하여 왜 그 모양이냐? 너 왜 예전과 달라? 너 예전에 우리 무리에 있었잖아. 너 예전에 우리와 함께 했었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제 싸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전쟁은요.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마하나임의 군대 전쟁이에요.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단이요 주의를 하려고 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품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쓰려고 할 때요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려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 뭐였겠어요? 이삭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 바치라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3일 길을 아들을 데리고 죽일 생각하고 걸어갈 때 얼마나 마음이 습습하고 힘들었겠어요. 심지어 제물이 없이 이삭의 머리 위에 그 제단에 그 나무를 다 이고 짊어지고 가는데 아들이 아버지 이 나무도 있고 불을 필 것들은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 확신만 가지고 그냥 죽어진 마음 가지고 나아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의 대로에 서잖아요. 우리는 내가 죽어지면 열매는 누가 줘요? 주님이 줘요.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요, 기존 교회에 있었던 모든 여전도의 모임, 남성교회 모임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편에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도의 남성교회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모이면 싸우고 모이면 비방하고 모이면 딴짓하니까 이것이 본질로 다시 다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늘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다른 길, 이 마하나임에서 칼춤을 추고 세상에서 함께 어울리는 그런 춤추는 단계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은 골짜기에 내려가서 나를 죽어지고 포도나무에 가서 순이 났는지 내가 죽어져서 순이 나고 있는지 그걸 보려고 주님은 내려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열매 맺으려고 했던 거 이제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행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를 자꾸 낮추고 나를 내려놓는 오늘도 하나님의 밀이 되어 주님 앞에 죽어지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